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 그러나 들림받는 자는 축복이고 들림받지 않는 자는 두 번째 사망에 도달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예수님 승천 주일입니다. 사람들이 하늘을 이렇게 사람이 쑥 이렇게 들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신화와 같은 그런 하나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그냥 한 번으로 되어지면 이거는 신화죠. 쉽게 말하면 우리 조상 얘기하면서 당군 얘기하면서 이 마늘 먹고 쑥 먹고 100일 동안 굴 속에 있었더니 여자가 됐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신화예요. 한 번 얘기 한 번 되어진 것이 두 번, 세 번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할 방법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그런 것들은 신화라 그래요. 대중 현실적이지 않는 부분. 그럼 사람이 이렇게 들림받아서 승천하는 것이 하늘나라로 가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신화와 같은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인데 첫 번째로는 그것이 한 번밖에 없었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확인되어지면 신화 같은 얘기가 진리요, 진실이요, 사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화적인 얘기가 그냥 한 번으로 옛날에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있었다라는 걸로 끝나버리면 그것은 신화가 되지만 그냥 하나의 그냥 현실적이지 아닌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리지만 그 신화 같은 얘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져서 되어지는 것은 신화가 아니고 그것은 진리가 되고 진실이 되고 사실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은 한 번밖에 없는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은 이 땅에서 3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들림받아갔더라. 승천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열왕기서에 보면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그의 겉옷을 떨어뜨려 주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한두 명이 보는 게 아니고 몇십 명이 환상에 빠진 것이 아니고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고 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에서 쉽게 올리브산에서. 그러면 오늘날도 저 올리브 제가 사진에 올라갔어요. 올리브산에 가보면 조그만한 이렇게 지름 한 5m 정도 되어지는 저 왼쪽에 사진 보이죠, 그죠? 사진 5m 정도 되는 사진이에요. 5m 정도 되는 집이에요. 돔집. 저기 교회예요. 5m 정도 되어지는 게 저기 교회예요. 의자도 없고 들어가면 바닥이에요. 근데 저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 안에 들어가면 제고 네모 반듯하게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거 있잖아요. 중간에 둥그렇게 된 돌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발자국이 하나 찍혔어요. 저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발자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남해안이라든지 저기가 있는 이 이 공룡의 발자국이 그런 발자국이 아니고 그런 화석이 되어진 발자국이 아니고 그냥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재앙고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두 명의 증인이 나와요. 이 두 명의 증인이 나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말해 너 이리 올라오너라. 이 두 명의 증인이 들림을 받아요. 승천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승천은
하나의 그냥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냐면 천사가 한 명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둘이서 동시에 같이 하는 얘기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본 그대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걸 그냥 수십 년이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한두 명이 아니고 수도 없이 똑같은 사실이 반복되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진리고 진실이고 사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다 보게 되어질 텐데 들림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 빌로여.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있었는데 신약성경 27권, 구약성경 39권, 성경 총 66권 중에서 어떤 개인한테 성경을 써서 보낸 것은, 누구를 위해서 성경을 쓴 것은 성경에 딱 2권밖에 없어요. 구약에서는 개인에게 준 성경이 없어요. 신약에서는 개인에게 준 성경이 3권인데 한 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는 편지예요. 빌레몬에게. 그리고 2번째, 이 개인에게 준 성경은 누가복음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인데, 이건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던 누가가 자기의 주인한테, 신앙생활 잘하는 자기 주인한테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신앙생활 잘하라고 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자기 주인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데오빌로여 하는, 데오빌로여.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빌로라는 것은 필로스예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도 번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도 번역이 되어지는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의 전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가복음 전체예요.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며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기록을 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록하면서 2번째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오실 거니까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형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들과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핍박과 또 그 다음에 소아시아에서의 수많은 핍박과 그 다음에
이 그리스에서의 수많은 핍박과 로마에서의 수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달려가서 승리했던 것처럼 내 존경하고 사랑하는 내 주인 데오빌로여, 당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대로 오실 텐데 들림 받을 수 있는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데오빌로여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뭔가? 사랑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성경의 빌립보서에 말씀하시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희생을 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래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데오빌로는 그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데 데오빌로가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당시에는 의사들이 없었어요. 주치의만 거의 대부분이에요. 주치의를 어떻게 주치의를 시키냐면, 아주 돈 많은 부자가 귀족층이 자기 집에 종들이 있는데, 종은 그때 재산 중에 하나예요. 건강하면 쓰고 힘없으면 갖다 팔아버리고, 종을 데려다 쓰다가 나쁜 짓 하고 하면 갖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재산가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 집에 데려왔는데 종이 성품이 좋고 총명하고 괜찮으면 그런 총명하고 좋은 또 종을, 여종을 시켜서 둘이 결혼을 시켜요. 그러면 그 종들이 자식을 낳아도 종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총명한 놈을 선택을 하고 성품이 좋고 정말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고 그런 정말 자기 자식보다 귀한 그런 종을 키워서 의사를 시켜요. 의술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자기 집에 주치의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그에게 맡기고 아내의 생명을 맡기고 자식들의 생명을 맡기고 그것을 다 그에게 맡겨요. 그러니까 그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는 정말로 귀한 그런 종이에요. 그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그런 종이 누가예요. 그런데 자기 집의 주치의인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고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자기 집의 주치인 누가를 바울에게 줘요. 그래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평생 바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그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메시지, 그를 통해서 얻는 수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이것을 자기가 경험하고 나니까 이 좋은 자료들을 정말로 내 주인 데오빌로에게 줘서 그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귀족층으로 잘 살았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멋있게 서기를 사모하면서 그 종이 자기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에요. 이 데오빌로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바울을 사랑해서 자기의 주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누가를 줘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데오빌로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한다고 우리는 말로 얘기를 잘하지만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너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말씀하지 하면 성령으로 살아라.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살았던 것처럼 너도 성령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누가복음을 보면 다 성령으로 역사가 되어져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도 주의 천사가 얘기를 해주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 주셨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행하심, 가르치심, 예수님이 선택을 할 때, 제자들을 선택할 때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을 선택하여 주셨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기도하고 성령의 증거로 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하신 말씀, 내가 하는 얘기는 자의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성령님으로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다 행하였다.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병을 치료하신 것도 주님께서 전부 성령으로 행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행하시면서 성령으로 살아라 그래요. 오늘 2절에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오늘 4절 5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이 성령 받는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셔요. 첫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두 번째, 너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 받는 것이 세례라. 사랑하는 성도님, 예루살렘은 뭐예요? 그때 다 예수님을 죽이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그 핍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려움을 이겨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지 않고 자기를 이기지 않고 절대로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인내해야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신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을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고 인내해서 성령 받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핍박 가운데 있어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힘들어서 열흘 동안 마가의 집에 문을 잠궈 놓고 있어요. 문을 잠궈 놓고
이 마가의 집에 가면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우에는 청와대가 있잖아요. 옛날 거기가 그가 있던 데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또 그런 데가 남대문 경찰서가 있는 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쭉 서울역까지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서울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옛날에 옛날부터 한양 그랬던 것처럼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진짜 작아요. 조만한 동네 같아. 쉽게 말하면 마가의 집은 이 성전에서부터 그 다음에 궁궐까지, 그 다음에 헤롯 집까지 요 사이가 그냥 한 동네 같아요. 바로 옆이에요. 그냥 걸어서 금방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옆집에 가는 거하고 거리가 같을 정도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마가의 집에 있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심각한, 좀 더 나가면 태풍이 부는데 바로 옆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문을 잠그고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왜? 무서워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할 때 성령을 받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 왜 주시는가? 많은 성도들한테 그래요. 성령 왜 받느냐? 성령 다 받으면 마음대로 다 된대요. 성령 안에서 구하면 뭐든지 다 된대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장사 뭐도 되고 세상 것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조금의 유익, 부귀영화를 위해서 주심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성령임을 믿으심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예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되어지는 것이 그때입니까? 그래서 나라를 탁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잘 살게 되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성령님이 임한다고 나라가 회복되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임한다고 너희가 잘 사는 거 아니야.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너희에게 질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육신에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니야. 세상으로 잘 되어지고 육신이 건강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산물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성령을 받으면 범사가 잘되고 사는 사업이 잘되고 뭐가 잘되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강건해지고 육신이 건강, 그거 우선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믿음의 복을 받으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구할 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나무를 명하면 바다에 옮기진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뭔가? 성령은 권능이에요. 성령은 능력이에요. 8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그 권능을 받았더니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문을 꼭꼭 잠그고 있던 그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로마 군병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예루살렘 사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그 위에 서서 앞에 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쉽게 말하면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120명의 성도들이 쫙 서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 거리에는 부활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절기로는 6월절이 되어서 전 세계에 모인 유대인들이 북적북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앞에 서서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면 그 옆에서 헬라 말로 설교하고 아람 말로 설교하고 이집트 말로 설교하고 로마 말로 설교하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 무슨 소리 하냐 저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있었던 이란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이라크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들이 어떻게 애굽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 동네에서 왔는데 이 동네에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 설교가 끝났더니 그들이 소리쳤나.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통역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만방에 보여졌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놀랍고 놀라운 역사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그 권능으로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유대를 변화시키고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온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키 큰 사람이 좋다 그래요. 키 작은 사람이 좋다 그래요. 다 일반적으로 키 큰 사람이 좋다 그래요. 왜 키 큰 사람이 좋다 그래요?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것을. 제 경험으로 그래요.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제 경험으로. 제가 입던 옷을 해가지고 세탁을 하려고 이 세탁소에 갖다 주려고 하나를 접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놔두면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좀 높은데 이렇게 올려놨어요. 한 서너 개가 쌓이면 갖다 주려고 올려놨어요. 그거 위에 올려놓기는 밑에 놔뒀었는데 밑에 놔두니까 맨날 걸그쳐가지고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이걸 옷을 세탁소 갖다 줄 옷을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좀 높은 곳에 뒀어. 선반 위에 둔 거예요. 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보는 게 뭐예요? 자기 눈높이에. 여기서 그대로만 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거기 높여뒀는데 10cm만 키가 걷더라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은 전부 다 자기 보는 시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보는 시야가 거의 대부분 세상이에요. 전부 세상이에요. 세상의 기준점,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잘남, 세상의 어떤 세상 안에서의 성령, 세상 안에서의 신앙생활, 요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내 하는 생각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의 천국까지, 이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주님께서 저 발자국처럼 쑥 올라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눈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 같이 보는 거예요. 따라 보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저를 보여 아직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또 눈을 들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하늘나라를 지금 바라보잖냐. 그대로 오실 거야. 이 땅에서 너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내 인생에서 내 생활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 인생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저 하늘나라에 주님 계신 저 하늘나라를 성령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4장 16절부터 말씀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게 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아멘. 그래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격려하고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3절에 말씀하신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승천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되 수많은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두 번 얘기하면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40일 동안 수많은 증거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볼 수 있기를 들림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